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시기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은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을 주의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면 사람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이 악한 영들에게 크게 시험 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끊어지는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주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또 먹을 것도 참 많고, 얼마나 평화롭고, 아픈 것도 한 것도 없고, 마음에 무슨 고민할 것도 없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그 기쁨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는 것. 악한 영의 사자인 뱀의 유혹에 그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그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천지 차이의 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만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들고 마니까 그 마음의 불안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무 밑에 가서 숨어있는, 얼마나 비참한, 얼마나 악하고 천하게 되었는가.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땀을 흘려서 일주일 중에 엿새는 아주 힘껏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천양지차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요,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에 들면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그 거역하게 되면은 따라오는 것들이 참 아주 반갑지 않은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했어요.
그러했을 때 그 아간에게는요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그 고통이 왔어. 아간은 나중에 들통이 나서 그 자식들하고 같이요 돌에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는요 참 원하지 않는 것들이 따라온다라는 사실. 여호수아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큰 불행을 당하는데, 시험을 당하는 그 이전에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경계해야 된다. 요즘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같은 원인이에요.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할 것을 주의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아. 참 안타까운 일은, 내가 지난주에도 권사님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차가 그렇게 되면은 무조건 차에서 탈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거든요. 지난주에는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험이 들면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요 큰 불행을 당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시험에 들어서, 그래서 주변 나라의 많은 여자들을 다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아니 1000명의 왕비를 둔다고 그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냐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의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100명도 아니 10명도 많은데 1000명이야 1000명. 그래서 이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에 첩이 300명.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들을 하지 않을 때 사람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 이거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이 뒤를 쭉 가보면요 솔로몬 왕이 이제 나라가 지금 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누가 거역을 하고 누가 대적을 하고 누가 이렇게 계속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은 기도해야 되고 주의할 건 주의해야 돼요.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은요 아주 악하고 천하게 되게. 여러분, 악한 영에게 시험이 들면은요 이렇게 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하고 그 생활이 아주 천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든 것은 아니지만 악한 영이 역사하면 아주 어렵게 된다. 욥기서 2장 7절에 가서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는데, 욥의 아내가 이르기를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역사했더니 이 욥의 삶이 너무 이거 뭐 고귀한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의 압제를 당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았을 때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는지 몰라요. 그 당시의 영상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옷을 형편없이 입고 먹는 것도 너무 보잘것없고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참 멋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사회 인프라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요즘에 옷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막 일본의 압제를 당하거나 아니면 6.25 사변 그때는요 너무 안타깝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너무 정말 비천한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써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 마땅하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하셔서 고귀하고 선한 정신으로 정말 누가 봐도 참 훌륭한 신자로구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그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몰라요. 그 삶 자체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귀한 삶이 된다.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천하고 악해지지만 시험을 이기면 그 반대가 된다는.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 이 말년을 보면은 얼마나 천하고 악하고 보잘것없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솔로몬이 성경 말씀, 성경을 한 권 써요. 그렇게 호되게 낮아지고 천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서 기록한 성경이 전도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가서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헤아려서 이 수고하고 하는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걸 솔로몬이 늙어서 깨달아요. 응? 그러니까 솔로몬이 경계하고 주의하지 않고 시험 들고 그래갖고 나라가 진망하고 아들은 바보 같고 그 지경이 되니까 이제 그때서야 정신을 차려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다 헛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야 자기 몰라요. 자기가 시험에 든 것도 몰라요.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지금 바르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걸 그걸 몰라 사람은.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천하고 악해지지만 시험을 이기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시험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주 고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경계를 잘하는, 시험을 경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여러 사람들이 참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요셉이요 아주 경계를 잘하는 사람이고 주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어떤 목사님들은 뭐 엄청 못생겼을 것이다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엄청 이뻤어요. 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렇게 이 요셉을 유혹을 했지만 요셉은 경계를 잘해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의 경계를 잘하고 주의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을 잘 물리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스트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고 또 마귀는 우리를 템테이션, 그러니까 미혹을 시키고 유혹을 해서 망가뜨리는 것,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하셔요. 테스트, 시험을 봐. 시험을 봐가지고 얘가 시험을 잘 통과를 했다. 그러면 그때는 막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꼭 시험 보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시험하셨어요? 다 시험 봐요. 여러분 다 시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시험 보셔요. 그 시험을 잘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이쁘구나. 그래가지고요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테스트 많이 하셔요. 아브라함만 테스트 하시느냐? 우리 모두를 다 테스트를 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점을 딱 받으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이 요셉은 두 가지 테스트를 다 마귀의 유혹인 동시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다 받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했어.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시면서 네가 거기서 합격을 하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요셉은 마귀의 유혹은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합격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잠언 3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소산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합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고 천하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주 고귀하고 선하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매달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항상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